이 성령의 열매,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믿을 만한 또는 믿음직한 그러한 뜻으로서 영어로는 이 faithful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함, 성실함,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충성에 대한 말을 남긴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나 성과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에 맡겨진 그 일을, 그 직분을, 그 포지션을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항상 이 성공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이 세속 물결이 참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참 성공한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참 항상 이 크고 무엇이 얼마나 더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우리 다른 그 동료들이라는 친구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친구들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몇 명 모입니까? 그 교회? 그렇죠? 그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보면 만나면은 교인이 얼마큼 되십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이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많은 숫자, 큰 건물, 큰 버젯, 뭐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어떤 숫자나 크기보다는 지금 맡고 있는 이 직분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충성을 다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너무도 필요한 귀중한 오늘 이 성령의 성품이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긍휼을 내가 오늘 만끽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죠. 그러나 오직 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내 삶 속에 충성이 없느냐? 왜 내 삶 속에 하나님께 향한 충성이 없는가? 그것은 나의 충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첫 두 종들의 반응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종, 비록 한 달란트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묻어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의 그 반응, 이 불순종하는, 이 충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의 반응이 바로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돈 많은 주인이 긴 여행을 이제 떠나기 전에 세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돈을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겐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겐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비즈니스하고 해서 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 그렇게 이게 남겼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각 맡겼던 돈을 이제 회계를 합니다. 어카운트를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내가 맡겨둔 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두 종들은 5달란트 맡긴 종과 2달란트 맡긴 종은 이제 주어진 돈의 그 2배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아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칭찬하면서 더 큰 것을 이제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세 번째 종은 그냥 숨겨둬가지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주신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징벌이 내려집니다. 이 비유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도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 공부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충성을 하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그 관점에서 한번 이 비유를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땅에다 묻어 두었는가, 왜 이 사람이 충성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관점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충성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한번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은 얼마큼 큰 숫자인가? 그 당시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당이 하루에 벌어서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렇다면 한 오늘날로 이걸 따지도 보면은 한 데나리온은 한 얼마 정도 될까? 뭐 일당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뭐 그냥 좀 이렇게 미니멈으로 잡아서 하루에 한 50불 정도 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굉장히 작은 숫자이면 그래도 그냥 한 미니멈 정도 우리가 번다고 생각하고 한 50불로 쳐도 6천 데나리온이라면은 6천 타임스 50은 얼마죠? 30만 불입니다. 30만 불. 굉장히 꽤 큰 돈이죠. 작은 돈 절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이 하루에 벌어서 50불 버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으로 계산하자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작은 돈 아닙니다. 2달란트라면은 뭐죠? 60만 불. 5달란트는요 1.5 밀리언 달러예요. 1.5 밀리언. 100만 불이 넘어 150만 불입니다. 150만 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꽤 큰 돈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왜 충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의 충성을 가로막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첫째,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 여기 첫 두 종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불충성이 아니고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충성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았죠. 어떤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악하다는 그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게으르다 그러면은 뭐 그게 뭐 이렇게 악하게까지 생각은 안 하죠. 뭐 그냥 게으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게으르구나.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좀 아까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악하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게으른 건 악합니다. 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고 여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4절 보세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냐? 무엇으로 이것이 이제 그 리드를 하느냐? 거짓말입니다. 게으른 사람 다 이렇게 항상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각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트래픽을 핑계댑니다. 자기가 늦게 떠나놓고서는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은 11시에 떠나요, 집에서. 그러면 그냥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꼭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트래픽. 뭐 LA에서는 트래픽 이유 되기 너무 좋죠. 항상 어디가 트래픽이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안다면은 미리 좀 더 일찍 떠나야죠. 트래픽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이긴 이유입니다.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려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데 와가지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괜히 와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까먹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늦게 떠났군요. 뭐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꼭 이렇게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없어서 잊어버린 건데 말입니다. 늦잠을 잤는데 그러지 않고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우리 학교에서 다닐 때 보면 미국 애들도 그런 핑계를 잘 댑니다. 여기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미국 학생 애들이 제일 잘 쓰는 그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My dog ate my homework. 내 개가 우리 숙제를 먹었다고. 그게 제일 잘 하는 그 핑계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우리 충성을 가로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충성 못합니다. 게을러지면 그 게으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것을 변명하게 되고 정당하게 하고 결국 거짓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죄는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한 3대의 좀 유명한 사람으로 꼽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을 꼽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그 범죄 사건이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아시죠. 밧세바와 간음 사건. 거기다 그것도 숨기려고, 그것을 커버하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정말 충성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충성된지 모르겠어요. 그 다윗 왕에게 크게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러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게으름에서 시작된 거예요. 게으름에서. 여러분, 봄이 다 되어서 모든 나라 왕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군대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 장군들만 보내고 자기는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운 것이죠. 그래도 자기 충성하는 이 군대가 나가서,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은, 자기가 남아있다면은,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낮잠 자면서 뒹굴뒹굴 하다가 옥상에 바람이나 쐬자 하고 올라갔더니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대면하니까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그러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이유를 대고 자꾸 익스큐즈를 하면은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1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걸 드렸다면은 아마 주인이 용서했을 거예요.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느냐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사자한테 물리기 싫어서 내가 거리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이 이러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오늘날에는 그럴 찬스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럴 찬스가 있었겠죠. 아주 희박했지만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뭐 이런 세큐리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야생에서 오늘날도 보면은 뭐 저기 전 산동네 가면은요 뭐 코로나라든가 저기 어디 뭐 저기 북쪽에 좀 산동네에 가면은 뒤에 그 마운틴 라이언들이 가끔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람을 야탁하지는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그 콜로라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액츄얼리 좀 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지 못한다. 찢겨 죽을까봐. 그럴 확률이 아주 작지요. 이게 마치 이것은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 사고로 죽을 확률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해마다 5만 명이 차 사고로 죽습니다. 그 대신 운전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스는 아주 희박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전하지 못합니까? 그럼 난 일도 못하고 아무 데나 나가지 못하죠.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찬스가 있으니까 난 운전하지 않는다. 죽기 싫으니까. 핑계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불편함 때문에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에는 그 뒤에는 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사고방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무서워서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 왜?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저럴 위험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것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좀 솔직합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여 부지런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것을 주셨다고 했죠? 15절에 봅니다. 보면은 무엇대로 줬다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떻게 줬다고? 어떤 근거로? 재능대로. 재능대로. 재능대로란 말은 다 각자의 사람들의 그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춤 달란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손 안 드시네. 그렇죠? 저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초이스가 없었죠. 내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난 참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랬을까? 후회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또 vice versa. 그건 나에겐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취득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이 아프리카의 우간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뭐 우간다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도 좋죠.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이런 국적이라든가 우리의 스킨 컬러라든가 우리의 레이셔 백그라운드라든가 인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 원망하고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여기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 살면서 왜 하필이면 내가 동양 사람인가? 왜냐면 많은 수모를 좀 받았거든요. 맨날 놀림 당하고 맨날 뭐 이렇게 눈 이렇게 이런 거 막 뭐 이렇게 그러고 놀리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sick and tired 했어, 솔직히.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한국에서 아예 있던지 아니면 여기 살 거면 차라리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던지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도 내가 미국에서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여기서 잘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할 줄 알죠. 또 한국말도 할 줄 알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럽죠? 전 참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잘할 때 안 그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창피했습니다. 차라리 아예 한국에서 살던지
아예 한국말 잘하든지, 아예 영어만 잘하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참 감사합니다.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잘생긴 사람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잘생긴 사람들은 다 그 생긴 대로 또 살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불만하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건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대로 감사하게, 그거 믿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여건들을 주셨나? 그것은 왜냐하면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재능대로, 나의 그릇대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다 각자의 아이들의 그 사정을 다 압니다.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아주 맞춤으로 주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대하는 것도 다 그 아이에게 맞게 다 대해주지 않습니까? 이 설날 세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5살짜리가 세배할 때 하고 10살짜리가 세배할 때 하고 15살짜리가 세배할 때로 주 세뱃돈 다 다르게 주죠. 그렇죠? 대학생이 세배하면 그래도 한 100불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살짜리 세배하는데 100불 주면 뭐합니까? 그건 아이들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 5살짜리 한 1분만 줘도 와 신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숙함에 따라서 부모가 주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 같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의 성숙도를 누가 측량할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압니까? 내가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자신이 5살짜리가 나도 왜 우리 언니같이 100불 안 줘? 100불 줘! 하고 막 따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나? 왜 나한테 1달러밖에 안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그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걸 맡겨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필요한지 제일 잘 아십니다. 내가 타고난 것, 나의 국적, 나의 생김새, 나의 외모, 나의 가족,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살아야죠. 내가 지금 2달란트만 받았다면은 나는 5달란트 안 받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2달란트 받을 사람이 그 능력밖에 없는데 그 그릇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를 받으면요, 그 완전히 스타일 국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로또 당첨이 됐는데 막 몇백만 불 받아가지고 몇 년 만에 완전히 다 써버리고 인생 망치잖아요. 나중에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없었을 때 오래 행복했는데 그렇게 살고 나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서 오히려 폐인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 더도 안 주시고 덜도 안 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면 난 망합니다. 덜 주시면 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마음껏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나요? 이런 여건들을 주셨나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충성하라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충성하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충성했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What was his problem? 자기에게 그래도 3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교하니까 이 30만 불이 참 큰 건데 비교하니까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치 5살짜리가 왜 나에겐 100불짜리 안 주고 그런 떼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왜 쟤는 5달란 주고 쟤는 2달란 주는데 나는 왜 1달란밖에 안 줬어요? 하는 그런 불만이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5달란트를 핸들할 수 있단 말이야. 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는데 이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을르게 되는 것이고, 게을르게 되니까 변명하게 되고, 또 변명하게 되니까 합리화하고, 그리고 결국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죄악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어떠한 조건을 주셨는지 그것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믿습니까? 충성하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거 가지고 충성할 수 있다, 이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돈은 많이 있고 받은 건 많이 있는데, 받은 건 많은데 충성할 대상이 없다, 순종할 대상이 없고 줄 대상이 없다, 내가 정말 헌신할 대상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 올림픽 경기가요, 이 92년도 그 여름 올림픽 때 프로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서 세계적으로 아주 그 돈 많이 버는 그런 프로 축구 선수들이랑 뭐 그 농구 선수, 이런 드림팀 기억나십니까? 드림팀? 92 드림팀이라고 농구 선수 중에 뭐 마이클 조던에다가 뭐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정말 아직까지도 그 드림팀이 그 아직 없다고, 그 정도까지 잘하는 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뛰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돈도 많고요, 프로 선수들이니까 세계 챔피언십도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올림픽에 나가봤자 뭐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오히려 희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시간 다 희생하고, 돈도 나올 것도 없는데 그냥 나가서 왜 나가서 뛰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뛰고 싶어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내 조국을 위해서 뛰는 것처럼, 이처럼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뭐 NBA 챔피언십보다 더 좋은 거라,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비록 받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삶을 이 바치고, 그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 나라죠,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든지, 이것처럼 더 귀중한 건 없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빅토르 안 선수, 그 금메달 3개는 땄습니다, 요번에. 참 잘하더라고요. 아깝죠, 우리 한국. 물론 뒤가 뭐 사실이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그 한국 사람이 간지 거기 이제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러시아 플래그를 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도 저건 한국 떠난 지금 딱 금년에 40년입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한국 나오면 한국 응원하지 미국 응원 안 해나게 되더라고. 나 미국 시민권입니다. 한국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 나오면 한국을 응원하지 미국 응원 안 해요. 그런데 그 빅토르 아닌지 그 사람이 이거 러시아 국기로 들고 막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 저러고, 물론 자기가 이겨서 기쁨이 있지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할 수 있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참 마음속이 좀 잡잡하더라고요. 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충성과 헌신이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불쌍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바칠 데가 없고 헌신할 데가 없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원과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없다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더러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그런 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행복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니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나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이 소극적인 마음입니다. 이 난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 감정이 많아요. 화가 나 있어요. 보니까 24절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건 모독입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핑계죠.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면서 게으름을 핑계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보고 당신 때문에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짓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너 이 먹지 말라는 과실을 따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 여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여자 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여자는 뭐라고 핑계댔죠? 저 뱀이 나를 꾀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 사탄에게 블레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가 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막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어놓고서는. 내가 잘못해놓고서 왜 나를 그거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거죠. 왜 그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놓냐면 그런 말이죠. 왜 하와를 만들었어요? 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원망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정죄하는,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냥 받은 한 달란트 그냥 땅에 감춰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게 순 이득이다. 나를 이용해 먹어주고 나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아주 수학질 여사 같은 그러한 주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거 날려버리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도로 들이면은, 그러면 아예 내가 화는 안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이득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일구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30만 불, 60만 불, 1.5 밀리언,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뭘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 이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2배로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충성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해보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란트 미천을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와서 내가 노력했는데 날렸습니다. 그랬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좋아, 그래 날려서 괜찮아, 내가 또 줄게, 다시 한번 시도해봐,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At least you try 그러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풍성히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한번 충성해봐,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 나는 사명자이니까 넌 사명자답게 한번 살아봐. 그거 가지고 투자하고 일하고 낭비만 하지 말어. 그냥 묻어만 두지 말어. 한번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고. 그거 아닙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있어, 내가 또 줄게, 실패하면. 하나님이 뭐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신데, 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실패하면 또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주세요. 오히려 뺏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 아볼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오 아볼로. 이분은 키가 1m도 안 되는 분입니다. 나이가 60인데 아주 희귀한 병이 있는 분인데, 뼈가 태어날 때부터 이유 없이 막 그냥 부러진대요. 뼈가 뚝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붓고, 그럼 또 부러지고, 또 다시 붓고. 그 부러질 때마다 얼마나 그 아픈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뼈 한번 부러진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 그렇게 60평생 살아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평생 가지고 산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지도 못해요. 자기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겨동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세상의 운명을 욕하고 항상 저주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뼈 부러지는 고통이 좀 덜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30이 돼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그 신체 장애자를 만났는데, 그 다른 신체 장애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번 편지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그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고린도전서 그 4장에 나오는 그 전도자 아볼로라는 그 이름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 아볼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형편에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살아갈 이유를 아주 소박하게 편지에 담아서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았대요. 자기만 불행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사역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보다야 낫지만은 이런 우울증 있는 사람, 뭐 감옥에 있는 사람, 취직을 못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들, 뭐 원망이 가득한 뭐 암 환자, 이혼 위기를 맞은 부부, 뭐 과도한 체중으로 고민하는 여고생, 뭐 탈영을 꿈꾸는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인생에 풍랑 맞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 지금 당신의 그 어려움 내가 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마지막 글은 꼭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썼대요. 이 오 아볼로라는 사람은 다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다 암만 어려워도 자기도 잘 가누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30년 동안 매일 한 50통씩 편지를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격려의 편지에서 아주 고마워서 답장이 오고, 많은 그 답장은 그 아볼로 씨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그냥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답장의 편지를 수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처럼 행복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모든 편지를 다 쌓아놓고 그 조그만 단칸방에 사는데 보답하는 그 편지로서 아주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비록 몸은 이렇게 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웃음이 있고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분이 받은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뭐 여러분과 제가 받은 달란트에 비해서 얼마나 받았을까요? 거기 아마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100분의 1? 정말 가진 것 지극히 작습니다. 이 사람. 그러나 그래도 자기는 살아있는 한 사명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 가지고 원망시기 불평하지 않고 대신 충성하자.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그랬더니 오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주시고 그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충성이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 이분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참 신실하신 성실하심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소유한 것 지극히 작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충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충성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체험할 때 우리는 충성하는 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그 사랑 놀라워서 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할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동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감사,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신실한 사랑이 내 마음을 요동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격과 이 감사가 넘칠 때,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 주님의 은혜의 감격,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감격 속에서 진정한 충성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